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입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입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7페이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물었다. 진 앞에는 누가 섭니까?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다시 물었다. 누가 총지휘를 합니까? 그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이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은 모두 232명이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점검하여 보니 모두 7,000명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그냥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그냥 보고 넘어갈 수도 있을 법하지만 사실 전후의 사정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은 이 아합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렇게 성경에서 정말 가장 악하다고 할 만큼 못된 짓만 골라서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아합이라는 이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는 그 이제 시작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여전히 악한 아합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셨을지, 그리고 또 왜 승리를 주셨을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고민해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왕이죠. 그리고 본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그 우상들로 물들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보면 안 버렸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쩜 이렇게 악한 사람이 형통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아합의 삶을 보면 좋은 기회도 참 많이 얻었고 또 이렇게 승리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먼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합이 그렇게 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이 분명히 목적이 있는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시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선으로 볼 때 이 악한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승리를 합니까? 왜 이 착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합니까? 라는 것을 두고 참 불공정하다, 불의하다라는 것을 많이 지적하고 또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당장의 이 악인의 형통 그리고 의인의 이 괴로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두수, 세수 때로는 10수 이상을 내다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 불공정한 것들조차도 다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 꼭 이렇게 승리를 주셔야만 했을까? 사실 방법이야 많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심판도 병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분이실 겁니다. 뭐 하다못해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순신 장군처럼 승리는 가져오되 그 아합은 죽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아합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아합을 용서해 주실까? 또 이후에 우리가 또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20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후에 승리를 하고 아합이 또 이 베나닷을 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잘못을 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는데 거기에서조차 나중에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좀 보이자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또 잘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왜 이렇게 다시금 받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이 악한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참 이렇게 많은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이 나라 전체가 함께 어려워지는 그런 이 아픔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아합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오래 참으심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은 단순한 군사적인 성공이 아니라 아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한 기회,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보는 수였다라는 것을,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아합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동일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주인 줄 알 수밖에 없게 된 그런 큰 사건이었었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아합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기적과 신비의 체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성경 역사상 가장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그 엄청난 10가지의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그는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헤롯 왕도 그랬죠. 직접 본 것은 아니었어도 그 숱한 보고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 마음이 완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믿음을 담보하는 것이 이 신비한 체험이나 이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이 들려주셨던 세미한 음성, 이 작은 것, 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도 실패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주저앉은 인생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또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 즉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때, 그리고 또 그 손길을 느낄 때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느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시작인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열거해 놓고서 하나님의 징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혹은 또 그렇게 죄를 고백해 놓고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어떤 미션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이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과 자세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아합처럼 선지자들의 싸움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본다거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분명히 우리가 어떤 것인가는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 때문에 생긴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에 목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사과를 하더라도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사과를 해야지, 그냥 분위기가 좀 어색해진 게 싫어서 사과하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더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깨어진 관계 자체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바로잡는 것,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들이대야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도 그 어색한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 보려고 하는 것,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다시금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의 삶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기다리신 이 아합의 이야기를, 그리고 또한 그의 승리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내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해결하고 그 잘못에서부터 일어서는 것에만 목매는 것이 아니라 한 수 더 우리가 내다보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발걸음을 먼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의 중심을 다시금 바로잡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회개의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